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눈을 번쩍 뜨길 소망해요. 오늘도 목사님과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요. 첫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해주세요. 둘째,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예배에 바른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믿음의 안경 찬양해요. 너무 작아 안 보여요. 정미경으로 보세요. 너무 멀어 안 보여요. 안경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 믿음의 안경. 하나님을 보는 안경, 믿음의 안경. 너무 작아 안 보여요. 정미경으로 보세요. 너무 멀어 안 보여요. 안경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 믿음의 안경. 하나님을 보는 안경, 믿음의 안경. 이어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해요.
이 시간 마기평 부감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숨쉬기도 힘들고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되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없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학교도 못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전하게 등교해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도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복이 가득한 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것을 들었어요. 이 쫓겨난 아담 부부는 멀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아담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생명, 첫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첫 아들의 이름을 이 부부는 너무나 기뻐서 가인이라고 붙여요. 성경에는 이 가인이라는 뜻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이 가인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이 가인이 영웅들을 대표해서 쓰는 이름으로도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첫 아들 가인을 아주 많이 사랑해서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친구들을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오는 첫날 우리 친구들이 응애 하고 울었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부모님의 기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하시고 맞아요. 신비롭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담 부부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부는 둘째 아이를 낳아요.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친구들,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 뜻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장 전체를 읽어봐도 없어요. 아벨을 낳고서 곧이어서 표현되는 것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는 표현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전을 다시 찾아봤어요. 아벨의 뜻이 무엇인지. 그랬더니 이 아벨의 뜻은 증기, 호흡, 헛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기, 호흡, 헛됨. 어떤 의미일까요? 증기나 호흡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벨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예로부터 많은 분들이 헛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 뜻은 쉽게 말해서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아담 부부가 둘째 아이의 이름을 헛됨으로 붙일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아담 부부에게서 첫째 아들 가인을 향한 기대와 관심이 훨씬 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을 헛됨이라는 뜻의 아벨을 붙이는 것으로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두 아들의 삶이 이 부모님의 기대와 같이 펼쳐졌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시간이 더 지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을 맞이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인과 아벨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친구들,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농부예요. 농부. 가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 흘려서 수확한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을 치는 목자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표현은 창세기 4장에 안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본문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누구보다 잘 믿고 있어요. 이런 믿는 행위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지식까지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지식이기도 해요. 가인에게는 없지만 아벨에게는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가인은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거예요. 수확물도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얻었을 것이고 풍성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가인과 비슷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많이 배우고 시험을 치면은 성적도 잘 받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한다면, 관계없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인과 달리 아벨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 나누는 사랑으로 이 양들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먹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도 전달되었을까요? 아벨을 통해서. 맞아요. 그 가축들, 양들에게도 전해주고 양들도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더 예쁘게, 더 건강하게 잘 자랐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늘 이 아벨의 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아벨의 태도를 꼭 기억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실천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나누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어져 있는 것, 이 믿음대로 드리는 이 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국어를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할 때, 과학을 공부할 때, 역사를 공부할 때, 영어를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과목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세계 곳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좇아서 더 공부하고 더 운동하고 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우리는 지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담 부부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해나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이고 멋지고 탁월한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로 믿음대로 해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점이에요. 아벨은 부모님의 눈에 흡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벨이 기뻐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해나가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이 지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관계 맺어진 이 영광스러운 지식으로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관계 맺어진 이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신나는 성경탐험 구약편 모션에서 목사님이 빠뜨렸던 모션은 바로 선지자 왈 회개하라 였어요. 이것을 이명섭 친구가 맞췄어요. 감사해요.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이랑 같이 신나는 성경탐험 모션 구약편을 한 번 더 해볼 텐데 그동안 많이 연습했죠?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이 먼저 신나는 성경탐험 모션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일어나서 모션 준비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성경탐험 모션 준비!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목사님 기준으로 늘 오른쪽으로 했는데 친구들이 따라하려면은 목사님이 왼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죠? 목사님 오늘부터는 반대로 할 테니까 친구들도 화면에 그대로 목사님을 따라하면 친구들은 오른쪽부터 하는 거여서 지도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신나는 성경탐험 모션 준비!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열두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사사시대,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잘하셨어요. 유년부 영상 예배가 6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계속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마스크, 손 씻기, 기침 예절 잘해서 함께 이겨내요. 가정연계 주중활동지가 매주 카톡을 통해서 부모님께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션 스트레칭, 주일 말씀 실천하기, 성경 통독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해요. 성경 통독 프로젝트 1탄이 6월까지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권이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한 친구들은 목사님께 꼭 카톡 보내주세요. 지난주부터 마이블로그를 광고 끝나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는 이세임 친구가 보내준 마이블로그를 함께 시청할게요. 고마워요, 세임이 친구.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감상하고 많이 보내주세요. 상도제일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들려주러 왔어요. 뭘까요? 바로 7월부터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보고 싶은 친구들, 보고 싶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7월 5, 1일부터 시작해요. 주일학교 예배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초대해요. 초대해요. 그럼 친구들 7월 5일에 교회에서 만나요. 만나요. 제발. 축복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다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공동체 위에와 영상예배로 함께하는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